예,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강성준 목사입니다. 3년 전쯤에 아마 남교회에 잠시 들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뵌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화면으로 남아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의 내용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특별히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강의를 파워포인트로 보시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의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의 예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오늘날에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과 또 예배라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이 방역이 코로나 코비드19의 방역 때문에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또 모임이 제한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두 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사실 이 방역을 잘 준수하면 이렇게 굉장히 거리두기도 잘 하면서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지 예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 정말 바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대면 예배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도 사람들이 사실 출퇴근하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출퇴근합니다. 이건 서울의 지하철의 광경인데요.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그대로 운영되어지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저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상황들은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지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예배에 대한 핍박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예배를 외부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뉴질랜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을 이쪽 교회에서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배당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는데요. 특별히 성공회나 또는 감리교 같은 교단이 중심되어져 있는 예배당들은요.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맨 앞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강대상이 있지만 이 나라의 성공회나 또 감리교나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 가시면 그 강대상은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쪽에 한쪽에 좀 구석진 데에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알타라고 부르고요.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커뮤니언 테이블, 즉 성찬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뮤니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교단에서는 이 성찬식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알타라고 부르는 제단이라고 부르는 교단들에서는 이 제의적인 약간 제사 형식의 형식 중심의 그런 예배 포맷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고실에서는 대부분 강대상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교회다 또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형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교회를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신약에 나와 있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또 부름받아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가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설명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것만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또 1세기, 2세기 이럴 때 대부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대부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시의회 이런 것도 에클레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독특한 교회의 모습 또는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카알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카알을 에클레시아로 바꿔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웠던 단어도 원래 구약적인 단어로 찾아본다면 카알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사실 그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보시면 시내산이라는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산 앞에 쫙 모여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카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예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강대상을 맨 가운데에 두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아갔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드리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재밌는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웰링턴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에서 몇 주 동안 계속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외부에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내려와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찬양에 관한 예배에 관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예배는 물론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성도들이 크게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정리했는데요. 예배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드리는 것을, 드리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는가 하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예배는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결국 100%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여러 가지 순서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조금 이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가? 아마 대부분 처음에 뭐 송영이 나오고 또 뭐죠? 뭐 기도도 나오고요. 뭐 찬양도 나오고 또 뭐죠? 헌금도 나오고 이게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는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다 드리는 것이라고 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드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배의 핵심이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예배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있는 순서들을 보시면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지만 실제 그 말씀에 대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월요일 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이 말씀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영적 예배이지만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또한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삶 자체가 다 예배이어야 합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또한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예배라고 명칭하고 예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가 위기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못 모이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못 살아내서 그것이 위기입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못 모이는 것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대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느냐? 대면하는 것만 가지고 다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대면 예배가 중지되어지거나 제한되어져서 못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다, 예배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껏 모였을 때는 그럼 예배는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교단의 대표적으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은 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정말 엄청난 숫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위기가 아니었는가? 우리의 예배는 잘 되고 있었는가? 우리의 교회는 건강했는가? 라고 본다면 섣불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잘 모이도록 하려고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아주 대단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들 보시면 엄청나죠. 특별히 요즘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 극장에 가면 앉을 수 있는 극장 의자들로 예배실을 채우는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숫자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예배의 위기는 모이지 못하여서 위기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섣불리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예배의 진짜 위기는 못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살아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예화인데요. 한국에 예전에,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세무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비즈니스 하시는데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회사에 그 세무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불시에 검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그 교회의 그 사장님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달인 여호와의 증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세무사가 들으면요, 검사하지 않고 그냥 간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다른 이 꼼수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이 갔을 때 그 교회 사장님이 뭐 장로님이거나 뭐 집사님이거나 개신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면 반드시 철저하게 검사를 한답니다. 대부분 이중장부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발견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이단인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보다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제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주 심각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라는 캠페인인데요. 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16개월인가요? 된 아이가 양부모, 입양한 그 부모에 의해서 지속적인 폭력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라 그러나요? 국민청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 2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양부모를 살인죄로 고소해달라라고, 살인죄로 적용해달라라는 청원을 올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람들이 청원을 올릴 때, 어떤 한 교회에서는 그들을 좀 봐달라고, 사면해달라고, 또는 용서해달라고 이 또 그 청원서가 따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정인이가 죽게 되어진 그 양 부모는 둘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양 부모 엄마 아빠가 모두 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젊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한동대에서 둘이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아주 신실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자기보다 연약한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돌보거나 보호함이거나 사랑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여러 번 보면서 며칠 동안 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정말 이 모양인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죠? 오늘날 진짜 예배의 위기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중지됐기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예배의 위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멈춰졌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정말 예배의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1년 넘도록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예배와 또 교회 활동과 특별히 선교, 이런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방역과 교회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충돌하는 것 같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좀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껏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 카안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살아있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우리 다 회복하십시다.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살아나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도록 이 코로나19를 놓고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